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왜 우리에게 그토록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원인을 진단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의 눈으로 보는 이 사실 뒤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사실보다 진실보다 더 진짜인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서 사실만 쳐다보고 진실만 쳐다보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문제 쉽게 해결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쉽게 해결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없어지도록 몸부림친다고 없어질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 백신이 지금 안 나왔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눈은 뭐부터 봐야 될까요? 이거는 다 상식입니다. 근데 진짜 봐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관계가 정말 뭐냐, 이런 걸 보려고 하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니까 무엇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까? 믿음 있는 자의 눈에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우리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건 두 번째 얘기고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그 속에서 내가 끝까지 인도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역사하실 때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목표가 뭐죠? 응답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늘 지금 간지라는 아이가 지금 계속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간질, 요즘은 그걸 이제 뇌전증이라고 보통 의학적 용어로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뇌에 전기가 강하게 이제 치는 거죠. 뇌에 이제 벼락이 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뇌에 막 평소에 흐르는 이 전류량보다 더 강력한 전기가 흐르니까 사람이 이제 오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빠지고 막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제자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직접 데리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책망을 하셨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해결되는데 우리는 해결이 안 됩니까? 이제 이랬으면, 그 질문이 나왔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보통은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너하고 나하고 레벨이 다르잖아. 아니, 너하고 나하고 지금 종자가 다른데 당연히 너는 안 되고 나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걸 갖다가 책망하셨다니까요. 책망을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니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서종원이가 저 유치원 아이한테 오늘 싸움이 붙었는데 맞고 온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한 대 쿵 때려가지고 애를 이기고 왔어요. 그랬더니 서종원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는 이기는데 왜 나는 못 이기는? 지금 그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 느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얘네들도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모든 병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 그거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실제 나가가지고 했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시대 자체가 뭐가 익숙치 않은 시대냐? 믿음이 없는 세대. 그래서 자꾸만 뭐 하는 세대? 폐역이라는 말은요, 자꾸 비틀어진 거란 뜻입니다. 이 한문으로 말하자면 그 거스를 폐에 거스를 역자예요. 계속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권세로 그걸로 안 하고 딴 방법으로 자꾸 한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 자체가요, 믿음이 없고 자꾸만 거스르는 세대인 거예요. 믿음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다른 많은 실력과 방법들은 넘쳐나는데 믿음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딱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줘야 되겠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간단한 얘기가 진짜 아닙니다. 굳이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자면,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권세, 이 능력을, 나에게 와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내가 어떻게 진짜로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 들고 조선시대에 간 거하고 똑같아요. 조선시대에 스마트폰 들고 가면 그 세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에 쓰는 물건인지 아예 감각도 안 와요. 그렇죠? 제가 오늘 수요예배 오기 전에 저녁 먹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 몇 가지를 시연해서 보여드렸어요. 일단 뭘 보내드렸냐, 손가락 하나도 안 되고 저희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하이 빅스비, 엄마에게 문자 보내줘. 그럼 뭐라고 보낼까요? 엄마 사랑해. 보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문자가 딱 갔습니다. 그걸 딱 보더니 우와, 우리 어머니가 완전 신세계. 예.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보여줘도, 한 번 시연을 해서 보여줬는데도 도통 이제 감도 못 잡아요. 카톡 그거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요, 첫날에는 힘드셔가지고 괜히 했나 보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뭐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제가 예상하기로는 하루나 이틀만 지나면 능숙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예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 카톡을 조금씩 하실 수 있고, 유튜브를 이제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보고 싶은 것도 찾아서 조금씩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난 모르겠다, 야 이거 이 스마트폰 괜히 했나 보다, 야 이거 다시 물릴 수 없냐, 돈 아깝다, 괜한 짓을 했다, 나는 이제 늙었나 보다, 나는 이제 틀렸어, 계속 이런 말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그건 우리 어머니면 그래 늙어서 그러나 보다. 근데 서종원이가 아빠 도저히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야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더 너를 가르쳐줘야 되고, 너랑 함께 있으면서 이걸 보여줘야 되고, 너에게 얼마만큼 이걸 더 내가 참아서 기다려줘야 되냐, 집중 안 할래? 정신 안 차릴래? 지금 딱 그 얘기예요. 이게 아예 시대 흐름 자체가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그런 식으로 안 하는 시대예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 요즘 애들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 4차 산업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차 산업시대에 내가 머물러가지고 계속 그 동네에서만 내가 계속 살려가면서 안 된다 그러고 있고, 못한다 그러고 있고, 야 저 형한테 전화해봐, 아유 언제 또 말 타고 거기까지 갔다 와요,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럼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딱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오직 믿음 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 자체가 뭐가 없는 시대예요? 믿음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비틀어져 있는 시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는 믿음도 없고 비틀어져 있고 거스르고 거스르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믿음 하나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능히 산을 옮겨 여기서 명하여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요 이거 진짜 이게요 일단 납득이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긴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은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져요. 왜 믿어지느냐? 여러분 말 한마디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말만 해도 여기서 제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 하나만 이렇게 터치만 딱 해도요 여기 있는 어마어마한 이 어둠들을 다 몰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과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밝혀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과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과학,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나에게 작은 믿음인데 실제 믿음이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은요, 실제 있는 믿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또 할 때에는 이벤트처럼 하고 온 겁니다. 마치 우리가 캠프 나가면 캠프 나갈 때는 막 집중해가지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막 대드라 간증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 폐역한 세대.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뭐냐? 텔레비전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즐거움은 어디 있냐? 스마트폰 안에 있고, 실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냐? 돈이고 사람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세대. 이런 세대 속에서 제자들도 거기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니들이 언제까지 이런 세대 속에 머물러 있겠느냐. 오늘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간질병이 그러면 믿음으로 치유가 가능한가? 믿음으로 이게 치유가 가능하겠습니까?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이게 이제 뇌에 문제가 있는 병이다. 이게 뇌전병이라고 하는데요, 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간질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뇌의 신경세포가 무질서한 과한 흥분 상태가 일어날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 그럼 이제 거품도 물고 손발이 막 들이꼬이고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저 어렸을 때요, 이 간질 겪는 아이들을 여러 봤어요. 주로 어떤 아이들을 봤냐? 교회 안에서 봤어요. 교회 안에서. 신기한 거는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그 방언, 이거 방언기도 받는 은사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애들이 전도해서 학생들이 처음에 저희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토요일 날 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2부 순서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기도회를. 근데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이 새로운 학생 머리에도 손을 얹고 이 아이가 방언 터지도록 막 집중해서 막 한 30분씩 1시간씩 막 기도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방언이 딱 터집니다. 신기하게도 방언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얘가, 그럼 나는 그거 부러워가지고, 와, 쟤도 방언 터지는데 왜 나는 방언이 안 될까? 뭐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와가지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한 3번 봤어요, 제가. 아니, 왜 제가 발작을 하지? 막 쓰러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한 번은 꽤 예쁘장한, 저보다 3년 후배 아이였는데 꽤 예쁘장한 아이였어요. 집도 잘 살고 애가 공부도 잘하고. 근데 얘가요, 교회 저희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뭐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 쓰러지는 게. 그래가지고 막 온몸 비틀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대로 얘가요, 막 너무 그 오빠들, 그 학생들이 있는 그 앞에서 이제 얘가 발작을 했으니까 2번 다시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 한 분이 이 뇌전증을 실제로 앓다가 완치가 되신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그분이 한 번은 저 속초를 가시는데 이제 저보고 강릉까지 좀 태워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뇌전증 앓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 속초에 뇌전증 환자가 있는데 자기를 좀 만나달라고 해서 지금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발작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벌써 본인이 느낀대요. 아, 이게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껴지면 막바로 그 순간 얼마 안 가서 이제 증세가 나타나면요, 통제불능 상태가 돼가지고 온몸이 비틀어지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비틀어지고 난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 볼 때는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이걸 믿음으로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 이거는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나의 뇌에서 귀신의 역사로 또 알 수 없는 이 힘이 내 뇌에 역사해가지고 이게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해결할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해결돼. 이분이 어느 날 진짜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또
또 이제 싹 오더랍니다. 그 순간에 예전 같으면 벌써 마음이 아이고 또 왔구나 이래가지고 자빠질 준비를 하는데 그날은요 버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정말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와가지고 막 꺾일라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더래요. 그 뒤로는요 그런 증세만 오면 그때부터 이제 쉽게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뇌전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네요. 실제로 우리 다락방 안에도 뇌전증 겪고 있는 목사님들이 꽤 있대요. 그런 분들, 특히 또 우리 개혁교단 안에도 뇌전증 앓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 성도들 뭐 많으니까 이분이 전국에 부르기만 하면 가시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딱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병이에요. 어떻게 해서 해결되느냐? 이 뇌에 분명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다른 힘이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사들은 그걸 전기라고 표현했어요. 과한 전기가 흐르는 거죠. 무질서하게. 그것도. 그러니 뇌가 엉키는 거죠. 막.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17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뇌전증이면 100% 귀신 역사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뭐 의사들 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뇌에 문제가 있다. 또 자라는 동안에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의사들은 이게 왜 터져나온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틀림없는 것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든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문제가 오래되면 그 오래된 문제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난도요, 너무 오래 가난하면 막 대대로 가난하고 이러면요 그 집안에 반드시 사단 역사가 있습니다. 질병도 너무 오랫동안 계속 아프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독 문제, 왜 중독되죠? 너무 오랫동안 그 하나에 푹 빠져 있고 깊이 들어가 있으면요 반드시 귀신한테 잡히는 겁니다. 게임 같은 것도요 계속하면요 그게 즐거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거든지 그렇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이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죠. 언제부터 이랬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 표현이 어릴 때부터라는 말은 꽤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도 계획도 모든 진행하는 모든 과정도 누굴 통해서 진행됩니까? 하나님 통해서 진행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과학 모르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계획을 가지고 육신적인 이유를 가지고 계산해서 사람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과학이 발전할수록요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요 점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이제는 점점 간단해집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컴퓨터가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만 해도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언어 그 언어를 다 입력해가지고 써야 되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막 286, 386 이런 컴퓨터 시대. 그러니까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이건 도저히 건드리도 못하는 시대가 왔구나 이러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조금만 더 발전하면 TV 리모컨 가지고 어머니 텔레비전 보시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정말 지금 그렇거든요. 점점 과학이 발전할수록요 사람의 수고는 요만큼입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마어마한 수고가 있는지 몰라도 실제 내가 벌어지는 일은 요만한 수고 가지고 이만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시키셨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안다면 결국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가 모든 멸망의 시작이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불 켜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많이 막 노력했더니 켜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간단한 행동인데 뭐가 있으면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는 기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그 사실을 진짜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반드시 현장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승리하는 일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꺾이죠? 그토록 내 삶을 어지럽히고 문제 일으키고 무너뜨리고 안 되게 만들고 끝까지 나를 속여서 멸망 가운데 예체질 가운데 끌고 가는 누가 꺾입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역사 언제 일어나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맞다면 믿음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신분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선교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십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니까요. 증거 있는 말 앞에는요 떠듬거려도 그거는 반박할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여질 때 벌어지는 그 증거들,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선포할 때 내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237 나라에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데 그 치유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요. 계획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요. 나에게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분명히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진 것과 불신앙을 가진 것,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대로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불신앙은 그대로 결과가 온다. 근데 문제는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요 결과가 100%입니다. 왜 우리가 100%라고 못 느끼느냐?
이 결과가요, 눈앞에서 손바닥 뒤집어듯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서요. 어떤 거는 한 세대를 지나가서 그 결과가 옵니다. 어떤 거는 한 세대가 지나가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거는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다 잊었지만 하나님이 살짝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기록들이요, 다 있어요. 반드시 결과가 그대로 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요, 제 믿음이 대단치는 않지만 내 생에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한 번씩 자빠지고 무너지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렇죠? 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빠지고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깨달을 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육신의 계산으로는, 육신의 눈, 지식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기억할 겁니다. 스마트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어머니를 기억할 겁니다. 이 물건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만약에 저 조선시대 저 누굽니까? 세종대왕, 가장 똑똑한 왕인데 장영실, 걔네들 앞에 이 물건 갖다 놓으면 얘네들이요, 이 물건을 믿을까요? 이 기능을 믿을까요? 아예 못 믿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요, 아예 비교 대상 불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이요,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실제로 해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해보고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요, 정말로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들 실제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고 증인되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마음에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간질 문제가 만약에 해결될 수 있다면, 간질 문제가요, 우리 뇌에 벌어지는 최고 안 좋은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 이거 치유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부터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요,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제 마음에 계속 기도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지금 몇몇 대상들이 있거든요.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한 달 뒤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꽂아놓고 지금부터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너무 지금 못 만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식도 끊기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어요. 전 같으면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도록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그 힘과 그 은혜가 나에게 무엇을 발생시키냐면 더 큰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 힘,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고 믿음으로 자꾸만 평안해지고 감사 나오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요. 부산의 치유사역원에서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음식도 좋은 거 주고 뭐 호흡도 하고 다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요, 예배예요. 하여튼 뭐 쉬지도 않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딴 생각할 새가 없대요. 그러니 암도 녹아나가요. 암도 치유가 되고 정신문제도 치유가 되고. 왜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오래 참아야 되며 너희와 함께 있을까? 주님께서 분명히 시한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의 질문을 던지고 주님의 대답을 듣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대가 믿음을 볼 수 없고 이 세대가 완전히 폐역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모르게 또 이의 체질에 묶여버리고 옛 틀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도 모르게 안 된다라고 포기하며 스스로 포기하고 과학적으로 포기하고 경험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에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며 우리의 문제에 또다시 넘어지고 같은 문제로 또 무너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 방법을 또 찾아가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대로 바꾸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우리 가정의 모든 불신앙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이 흐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믿음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지 못했고 믿음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만 보았고 불신앙하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여서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낙심하며 지금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의 흐름을 따라 마귀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여 오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사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안을 열어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시며 이제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에 이르신 하나님의 이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병들어 있고 증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237 시대 가야 될 현장은 많지만 갈 자가 없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우리의 옛 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 틀의 역사 응답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제자들에게 던지신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똑같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이기에 내가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 후대들도 믿음을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여 하나님 세상에 끌려가며 오직 지식의 눈만 밝히기 위하여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영안이 어두워서 결국은 멸망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며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어두운 눈부터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끝까지 참고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질병도 떠나가며 귀신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보여주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